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끊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은 고침을 받았고 감춰졌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설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무리가 몰려들었다라고 말입니다. 무리가 몰려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매료되어 사람들은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는 이 표현은 수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자신들의 의지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유사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믿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은 이해하는 것과 다른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이해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 한마디로 믿는다가 아니라 믿어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듣고자 그들은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문법적으로 독특한 용어가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라고. 이는 사람이 주어가 되고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때에 진짜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뭐하게 되다, 뭐뭐하게 되었다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바로 사람들이 몰려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해내겠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여기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질문이 생겨지는 본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목수인 예수님께서 어부인 시몬에게 그물을 여기 내려라 저기 내려라 지시한다는 게 이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상황은 밤새 허탕친 어부들이 실망으로 가득 찬 그때에 남의 배에 허락도 없이 함부로 오르내리고 함부로 지시를 내린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시몬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이것도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자세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질문들이 마구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는 이미 일면인식이 있었지요.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4장 38절에서 39절에서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처럼 하실 수 있었던 상황이지요.
전혀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신 것도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가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도적으로 무리를 이끌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도 다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밤새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는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시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에 군소리 없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 위에서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당연 베드로는 곁에서 다 듣고 있었지요. 이 상황이 베드로의 심경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입니다. 단순히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에 놀라 회개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다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더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 같았으면 순종하기보다 논박하며 따져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기 잡는 데는 누가 뭐래도 베드로가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요. 내 전문 분야가 있는데 알지도 못한 사람이 이렇군 저렇군 훈수를 두면 넙죽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없지요. 바로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5절 보실까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주 놀라운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앞서 1절과 4절에서 말씀은 로고스다라고 표현한 그 말씀인데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레마라는 그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적극 순종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말에는, 목회자의 설교에는 순종해야 할까요? 여기에 여러 분분한 반응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설교,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선포된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목회자의 설교에 순종해야 할까요? 아직도 선뜻 긍정적인 답변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저는 제대로 된 설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 순종해야 한다라고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진리가 선포되고 설명되어지는 설교에서는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온당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에도 순종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논리와 이해 타당함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말에도 그는 말합니다. 그의 말에 의지하여 말도 안 되지만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드러냅니까? 8절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개상 이 말이 나올 법한 말인가? 전혀 아니지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바로 8절 초반에 나온 이를 보고 라는 이 단어에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외형적인 걸 시각적으로 봤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면의 진리를 보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 같지도 않은 말에도 순종하였더니 그 말에서 예수님의 진심과 진의를 읽어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듯 두려움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심지어 믿음의 동역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시고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곁에서 몸소 기적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누구도 베드로에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놀랐습니다. 모두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만 무섭다 못해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좋아했을 때 느끼는 그 경외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을 베드로는 느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거야 라는 말씀하고도 같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맛본 자는 베드로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낼 것입니다. 11절에서 베드로 외에 다른 사람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을 살릴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똑같은 모습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똑같은 사명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은 주어집니다. 순종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길이 나뉘는 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어떤 이끌림에도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